법화경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기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곳하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76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주시고, 자, 법화경 노래 책자는 199쪽 169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하면 부처님은 속이지 않고 탐욕이나 질투 없이 모든 낙을 끊어주니 부처님은 시방세계 두려움이 없느니라. 30 이상 좋은 상호 지게보시 선정지에 몸과 마음 장엄하고 세간마다 광명 비춰 중생 존경 받으면서 실상의 뜻 설했노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세계가 무척이나 어려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도 어찌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한테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걸어가신 부처님이십니다. 오늘 169절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귀의하면 부처님께 귀의하고 대승정법 법화경에 귀의하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면서 어려운 세상을 위해서 전법하는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하자. 이게 불교의 삼귀의라고 합니다. 삼귀. 귀의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비와 사랑의 실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자비를 실천할 수가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속에는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비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한 실천, 정직한 실천, 이걸 청정한 귀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고 전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조상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게 진정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어떠한 게 진정 대승정법 법화경에 귀의하는 것인가? 물론 법화경은 영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호국의 경전이라고도 분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살고 있든지 간에 법화경을 읽고 쓸 것 같으면은 모두가 다 성불할 수가 있다. 모두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법화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간곡한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따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읽고 쓰고 전하고
읽고 쓰고 전하는 것이 청정한 귀가 된다. 청정한 귀가. 미운 자나 악한 자도 가리지 말자. 네 편 내 편도 분별하지 말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 사랑으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존중하면서 칭찬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그걸 실천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전상에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갑인사월 음력 4월 초파일 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목적은 뭔가?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교화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무서운 탐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근심, 걱정, 괴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은 진실되게 가르쳐서 깨워주고 열어주고 행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청정한 구원이다. 진실된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구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 법화경을 읽고 쓰고 부지런히 했더니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집안 하는 일들이 모두가 잘 되면서 자자손손들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더라. 이러한 나의 모습,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좋은 가르침, 나만이 먹고 쓸 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도 아낌없이 읽고 쓰는 이 실천 운동을 권유해야 되겠다.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에서 안 되면 30번 하면서라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편안합니다. 참으로 기뻐합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만족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이대로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성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음력 12월 8일 날 성불하셨다고 합니다. 성도하셨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성불했단 말인가? 경전상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 그 길은 12인연법입니다.
12인연법이요. 무명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12단계를 하나하나 마음으로 관찰하면서 깨워가고 열어가고 밝혀가면서 마침내는 확철되어 했다.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 버렸다. 생명의 도리를 깨달아 버렸다. 나의 마음, 나의 생명을 찾았다. 견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좋은 법을 부처님은 하나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모두 주셨습니다. 전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신 선물을 팔만대장경이다. 모든 경전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여신 도요, 깨달음을 성취하신 법입니다. 우주의 도와 진리의 법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 전 재산을 주셨다고 하니 우리 또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에 팔만대장경의 진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도 법화경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우주 삼천대천 세계가 법화경 한 권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영원히 살아계신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꾸준히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법화경을 읽고 쓰고 꾸준히 반복해서 노력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근심 걱정해서 괴로워하던 우리의 가정이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 다 소멸해 버리고 우리 가정이 웃음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더라. 그런 어두운 불행이 언제 없어졌는가 모르게 저절로 없어지면서 4월, 5월에 풀과 나무가 꽃을 피우듯이 법화경 읽고 쓰는 가정가정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탄의 소리가 들리더라.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깨끗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귀의하면 부처님은 속이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세상이 날로 무섭습니다. 과학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은 무한히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이 계속된다 하면 앞으로 이 지구의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이 지구상에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벌써 그러한 걱정이 성각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를 속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속입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죽어버리고 우리 당이 잘 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고 이와 같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생명을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고 조상을 속이고 모두를 속이는 일이다. 부처님은 절대 속이는 일이 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살더라도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많다고 내 주변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잘난 척하며 남을 무시하는 게 진정한 속이는 일이다. 남을 속이지 마라.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 홍익인간 사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조상님도 싫다, 부모님도 싫다, 우리 가족 나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버린다 한다면 나라의 국운이 약해져 버리고 민족의 화합이 절대로 없어집니다. 절대로. 자신을 속이지 말자.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이야.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이야. 시간 공간 따라서 생로병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가고 늙다 보니까 병이 들고 병이 들다 보니까 죽더라. 저도 3일 전에 병원에 가서 무릎에도 주사를 한 6대 맞고 여기저기 뭐 그냥 주사를 맞았더니 아하 이게 생로병사인가 하면서 더 열심히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10,000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10,000가지. 모든 우리 법화 행자님들 어디에 가서라도 건강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절대로 아프지 말고 사세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밥 먹는데 한꺼번에 한 그릇을 다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답니다. 열심히 주어진 시간에 밥 먹고 조금씩 운동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정에서 사경 많이도 하지 말고 하루에 석 장씩만 하세요. 법화경 석 장씩만 꾸준히 써가실 것 같으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보면은
그렇게 우환 때문에 어두웠던 우리 집안도 좋아지고, 크고 작은 병 때문에 근심 걱정 속에 눈물로 살았던 내 인생도 점점 차차 좋아지더라. 모든 열쇠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성실하게 쓰면서 살 것 같으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부처님은 속이지 않고 탐욕이나 질투 없이 모든 낙을 끊어주니 탐욕이나 질투가 없다. 사랑과 자비심이 가득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보시하고 적선하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그런 부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법화 행자들 또한 욕심도 내려놓고 교만심도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모두가 다 소통하고 사랑으로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런 길을 선택해서 실천하는 것을 탐욕이 없다, 질투가 없다. 부처님이 대자대비로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깨워주신 것처럼 나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법화경 한 권이라도 우리가 선물하면서 열심히 읽고 쓰세요. 이렇게라도 자주자주 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대자 대비심, 사랑이 가득한 마음,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이것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법화경이 하도 무겁다고 하도 했어서 요번에 이렇게 또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사경할 때는 법화경으로 하시고 제발 좀 우리 법화행자들은 불자들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서 그러면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가지 말고 이거 글씨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전철 타고 가면서 제기동역에서 인천까지 가면은 1시간 이게 딱 끝납니다. 수원까지 가도 끝납니다. 이걸 많이 읽으세요. 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은 이제 새롭게 책이 완전하게 만들어서 나오면은 도림 스님도 많이 보시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걸 찾고 가지고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루에 한 번만 읽어라. 그러면 기도가 된다. 여러분 집안에서 이거 읽는 소리가 들리면은 집안이 행복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 이런 정도의 권유의 말을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법하시게요. 살다 보니까 도림 스님도 어쩔 때는 악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악한 마음.
나쁜 생각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행동도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어디 가다가 개미가 오면 이렇게 돌아갔는데 요즘은 개미가 와도 본체만 자고 가더라고요. 그만큼 도림 스님도 교만심이 붙은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것 같으면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풀이 마당에 많이 난다고요. 쓸데없는 나무가 많다고요. 그걸 마구잡이로 그냥 잘라버리고 죽여버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풀과 나무가 없으면 어디에서 산소가 옵니까? 많은 나무가 있고 많은 풀이 숨을 쉬면서 산소를 주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산소를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생명을 존중하자. 보잘것없는 띠끌 같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주자. 하물며 내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부지런히 법화경 쓰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악한 마음, 나쁜 행동을 소멸시키는 길입니다. 제거해버리는 방법입니다. 탐욕이나 질투 없이 모든 악을 끊어준다. 악을 끊어준다.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거룩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법화경전은 영원히 살아계신 진리의 생명이다. 진리의 생명이다.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줄 수가 있다. 살려줄 수가 있다. 10,000,000가지 병이 있어도 법화경을 쓰고 또 쓸 것 같으면은 그 10,000,000가지 병이 차츰 소멸하면서 건강해지더라. 이 좋은 가르침을 어쩌자고 읽고 쓰는 일에 그렇게 등한히 하는가.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많이도 하지 말고 30분만 읽고 쓰세요. 그러면 당신의 운명은 밝아집니다. 당신의 생명은 열립니다. 바로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하신 부처님이 계십니다. 탐욕이나 질투 없이 모든 악을 끊어주니 부처님은 시방세계 두려움이 없느니라. 부처님은 두려움이 없어. 부처님은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별로 부자도 아닌데 가진 것도 없는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날이면 날마다 불사하고 계십니까?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고
날이면 날마다 설법하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인도로 베트남으로 몽골로 다니면서 법화경 찍어가지고 전법한다고 막 나눠주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나보다 그렇길래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내가 10살에 절에 와가지고 60년 넘는 세월을 출가 생활하면서 부처님이 주신 옷으로 신도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전법하고 설법하면서 불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가하고 저승세계를 10번 정도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승을 가보니까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방황할 시간이 없더라. 오직 생명 바쳐서 불사하고 생명 바쳐서 전법하고 생명 바쳐서 설법하는 이 길만이 남원이 여생 도림스님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시방세계, 부처님이 계신 세계를 우주법계라고 그럽니다. 우주법계 가득하게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게 항상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절에도 대한민국에도 절대적 진리이신 부처님은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태어나고 죽음도 없습니다. 진리는 충만이요. 지혜는 빛나고 있다. 진리의 충만과 지혜의 광명을 일러서 영원하신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에도 세계 각국에도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지식과 인간들의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부처님이 계신 세계는 탐욕으로 덮어버렸고 교만심으로 덮어버렸고 어리석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의 구름을 걷어야 되겠다. 그 무명의 어두움을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대한민국에 항상 계신 부처님을 친결하고 믿고 따르면서 살아야 되겠다. 진정 어떠한 것이 미혹의 구름을 걷히고 욕심의 어둠을 걷는 길인가? 법화 경전을 읽고 쓸 것 같으면은 탐욕도 벗어지고 교만심도 벗어지고 어리석음도 벗어지면서 청정한 나의 본 모습, 여러분들의 청정한 본래 모습 그 자리가 양심이요 불심이요 여러분의 생명의 근본 자리 그 자리가 부처 열애이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법화경만 읽고 쓰면은 점점 차차
누구든지 열리고 밝아지고 바뀌면서 좋은 세상, 좋은 행복 살아가는 것을 세계 평화, 인류 행복의 소식이다. 두려움이 없다. 부처님이 계신 세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즘 저 유럽에서 저렇게 전쟁이 3년씩 가니까 큰 나라는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작은 나라는 나라가 깨지고 백성이 죽어버리고 그 어렵게 만든 가정은 다 불타버리고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의 나쁜 지식이 나쁜 욕심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고귀한 생명, 어찌 내 생명을 1000만 개의 생명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고귀한 우리의 생명들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포탄 속에 총칼에 찢어지고 깨지면서 죽게 만드니까 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까? 유럽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의 일뿐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이고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한결같이 법화경 읽고 쓰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정으로 깨워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깨워지면 가정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가정에서 행복의 노랫소리가 들려 나올 것 같으면은 그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 인류가 다 가고 싶어하는 파라다이스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스님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따라하세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 하나, 코리아 대한민국, 그 지혜의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세상에 밝은 빛이 되리라. 올가 다 애우세요. 이게 나의 조국이고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 코리아예요. 코리아. 응? 이런 정도의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1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중동아시아에 노래 불렀던 대한민국의 찬탄의 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일 신라 시대 때에는 고려 시대 때에는 세계 최고의 문화가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예술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때가 황금 시기였습니다. 이 네 줄의 대한민국에 대한 게 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극락세계에 이런 천당에 이런 파라다이스 세계에 살고 있는 게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개송 한번 읽어볼까요? 169절 개송.
부처님은 당신 자신 생각지 않고 고난받는 중생들을 몸소 도우네.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일들을 대자비로 없애주며 구원하시네.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으며 대중 속에 있더라도 두려움 없도다. 하늘과 땅 만물 속에 홀로 있어도 누가 나를 영원하게 죽이겠는가. 170절 32상 좋은 상호 지게보시 선정지에 몸과 마음 장엄하고 세간마다 광명 비쳐 존경 받으면서 실상의 뜻 설했노라. 32상 좋은 사고. 노보사님이 오셨길래 보사님 오늘 얼굴이 되게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했더니 이제 85세인데 스님 나 오늘 아침 절에 온다고요. 꽃단장하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 나는 꽃단장을 몰랐어. 그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상호가 그렇게 좋답니다. 보사님들도 꽃단장을 많이 하세요. 그 내가 아이고 대한민국 사람들 적은 월급 타가지고 화장품 다 써버리고 병원비 다 갖다 주고 뭘 먹고 사는 줄 모르겠네. 내가 그랬어요. 부처님은 30 이상이 아주 아름답고 구족하고 원만하시답니다. 부처님이 이 얘기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부처님처럼 좋은 상호를 가지고 태어났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은 그대로 구족이고 그대로 원만이고 그대로 아름다움에 충만이에요. 절대 얼굴에다 칼 대지 마세요. 바보 등신들이 많아 요즘. 바보. 깎아내고 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그런 돈 있으면 법화경 사다가 친구들 선물해. 마음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깨우면은 나의 얼굴은 저절로 아름다워집니다. 항상 남을 존경하고 항상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이걸 마음의 덕이라고 그럽니다. 덕. 마음의 덕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몸은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몸은 저절로.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거.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미물, 곤충, 산천, 초목, 흑안중까지도 보호하고 지켜주는 마음,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총 털어서 30 이상 좋은 상호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그걸 우리는 작동시켜야 되고 활동시켜야 됩니다. 이걸 실천이라고 합니다.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다. 인생을 어떤 환경에 갖다 놓더라도 긍정적으로 살으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세요. 나는 기쁘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 인생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부처님은 또한 지계 보시 선정 지혜가 가득합니다. 지계, 내가 어디 갔다 혼났습니다. 어디 식당에 가서 순두부를 시켜놓고 하나 먹었더니 거기에 조갯살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서 이 사람이, 스님이 그걸 먹으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내가 변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서 눈에 안 보여서 먹었습니다. 그래. 먹고 안 먹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먹고 안 먹는 거.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지혜예요. 이게 계율이요. 어쩌자고 그렇게 없는 살림에 애들 3명, 4명 데리고 살면서 엄마가 정신 못 차리고 아빠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무슨 놈의 주식에 갖다 다 처박고 뭐 코인인가 뭐 다 처박혀가지고 요즘 죽는 사람이 많답니다. 근데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이자를 많이 준다고 덩들어 대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을 부동이라고 그래. 부동. 권력을 준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돈과 재산을 준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라. 당당하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이게 진실이고 정직이에요. 진실이고 정직. 몸과 마음 항상 남을 칭찬하세요. 작은 거라도 좋은 일 하세요. 이게 지계보시 선정 지혜다. 재산 따라 권력 따라 속이고 싸우고 착취하는 일들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종교도 다 욕심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라고 예외가 없어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험난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있는 자들이.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지만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작은 절 법화정사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니고 오직 법화경 읽고 쓰는 이 실천운동 이것만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만 권유하고 전해야 되겠다. 100년이 걸리더라도 1000년이 걸리더라도 부처님의 정법안장 열반묘심 법화경 읽고 쓰는 이 운동 이것만이라도 1000년 동안 꾸준히 갈 것 같으면은 가는 도중에 세상은 달라지고 인류는 청정해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도림 스님과 법화 행자들은 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장엄하고 세간마다 광명 비춰
몸과 마음 단정하고, 나도 평생 얼굴 화장을 안 했는데 오늘 내려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하도 얼굴이 아파서 어제 감기 몸살을 좀 많이 했더니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할까? 월요일 날 불자님들이, 보사님들이, 거사님들이 큰 맘 먹고 법화정산을 찾아오셨는데 내가 또 올라가서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법문도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침 10시에 후원에 내려가서 부처님 앞에 올려놓은 떡 좀 달라고 해서 3쪽 먹고 배가 고프니까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또 옆에 계신 어느 교수 거사님이 쌍화탕 물러된 걸 먹으면 금방 난다고 해서 하나 먹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그 은혜가, 공덕이 너무 커서 나도 뭔가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오신 분들한테 희망을 열어줘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몸과 마음 장엄하고 가난한 사람들, 평생 살아도 집 하나 준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대한민국에서 어쩌자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전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게 다 사기로 빚어가지고 평생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얼마나 허탈했으면 죽음을 선택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저 통곡하는 저 소리, 울부짖는 저 소리, 사기당하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저 소리, 정부는, 국회는, 검찰은 진실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했던 사람들은 국가 질서를 위해서, 국민들의 평온을 위해서 가차없이 법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무섭게 다스려야 됩니다. 무섭게. 20대, 30대 여러분들의 딸들이,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직장 다니면서 방 한 칸 빌려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초창기에 그게 사기로 매몰되고 그게 그렇게 날아가 버리면 다 삶에 대한 희망을 잊어버립니다. 희망을. 그걸 나라가 해줘야 되고 국가가 해줘야 되고 이 나라 국회가, 정부가, 검찰청과 법원이 해줘야 됩니다.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고귀한 생명들, 여러분 자식들 고귀한 생명입니다. 남의 자식도 고귀한 생명입니다. 다 불교니 기독교니 천주교니 유교니 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모든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합니다. 진정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 예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 장엄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전 백성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전 세계 인류가 전쟁과 전염병이 아닌 평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법화경이라도 우리가 하루에 석 장씩만 가정해서 사경해드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세간마다 광명 비쳐. 법화경을 썼더니 내 마음이 청정해졌습니다. 내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응? 대한민국도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됐습니다. 이게 세간마다 광명 비춰 평온해지고 만족하고 좋은 세상 되었다. 여러분, 세계 만방을 이렇게 보세요. 오늘 이제 이러쿵저러쿵 해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순간 대한민국은 참 질서가 있고 화합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내 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자. 시간마다 광명 비쳐 중생 존경 받으면서 부처님은 모든 생명의 존경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세존이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고 계신다. 왜냐? 부처님은 오직 자비이시고 사랑이십니다. 부처님은 오직 무한히 베푸신 분입니다. 이걸 법화경 사경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깨달음의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모든 사람 마음속에, 모든 사람 생명 속에 진정이 평온이 깊이 파고들고 기쁨이 깊이 파고드는 가르침, 이게 법화경 쓰는 운동입니다. 쓰는 운동. 쓰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편안함도 충만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더니 나중에는 가정이 그렇게 변하더란 얘기입니다. 가정이. 이런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세상 모든 사랑과 중생들로부터 존경 존중 받으시면서 뭘 했느냐? 실상의 뜻 설했노라. 실상의 뜻. 천지 만물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실상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있는 만물은 싹이 나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실상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모습. 법화경을 많이 읽고 쓰실 것 같으면 이러한 일들이 즉시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법화경 아침마다 30분씩 읽고 쓰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성스러운 당신의 이름을 주소서
평화의 빛으로 자비의 손길로 온 세계에 영원한 생명의 단비를 내리소서. 질병과 전쟁에 장막을 거두시고 사랑의 꽃을 성스럽게 피게 하소서. 어두운 마음에 깨달음의 생명을 주소서.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